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역으로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 강림절로 시작된 교회 절기가 성탄절을 맞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이제 지금 주현절을 보냅니다. 사실 이 주현절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지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주현절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현절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공현절이라고도 하고 또 주현, 공현, 신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이제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그때를 주현절의 시점으로 보고, 동방 기독교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조금 시기가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의미는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주로서 드러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기독교에서 중요한 우리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살 30년 동안의 세월은 인간적인 예수의 삶, 인간적인 삶으로 평범하게 사셨지만 30세부터 33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 대낮에는 다 사람들이 쉬고 뜨거워서 일을 하지 않고 피하는 그때에 유독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뜨는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만나 주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참 예배가 또 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내가 지금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계획과 모략이 시작될 때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죠. 네가 바로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의 행하신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특별히 불치병 환자들,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또한 기적 같은 역사들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들에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물었을 때 내가 그라고 주님은 대답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에 그 소경의 눈을 뜬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소경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눈이 떠지는 건데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너희 가운데 내 가운데 고침의 역사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 소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그가 누구든지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도 대답해야 돼요. 오늘 모든 성도들은 지금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반드시 또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을 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도 주님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반응을 하면 일생토록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영적 반응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것인가? 어떤 영적인 자세로 내 삶을 통해서 이 신앙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메시아로 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너의 대답. 다시 말하면 남들이 하는 얘기,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남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의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해라.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교회의 가장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인정을 하고 그 베드로의 이제 후계자로서 계속해서 지금 교황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로서의 전통과 사도의 권위를 이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반석은 게바입니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를 물론 제자 중에 가장 귀한 제자로 또 주님의 수제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오늘 이 교회도 이 땅의 많은 교회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아무리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건물은 없어도 아직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성도가 되므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밍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 커밍 아웃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숨기고 있던, 감추고 있던 자기의 이 동성애를 드러낼 때 주로 커밍 아웃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커밍 아웃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원래 이 영어 단어의 의미는 출처는 coming out of closet. 그래서 여러분 클로셋을 하는 것은 뭐 장롱 혹은 뭐 벽장, 이런 문이 닫혀 있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것을 열었다. 그러니까 coming out of closet. 그 장롱 속에, 옷장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숨겨있던 나의 본성,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나의 모습, 나의 실체, 나의 비밀들을 내가 드러내고 고백했다. 그런 의미에서 커밍 아웃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커밍 아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충주남부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충주남부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임명받으신 우리 신천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라도 저는 충주남부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스러워야죠. 근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또 무조건적일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 또 무조건적인 반대, 또 질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비판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상처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합니다. 무조건 교회를 싫어하죠. 성도들을 싫어해요. 또 사회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손해도 입을 수 있고 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신천 임원들이 선서했습니다마는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합류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세례받기까지는 철저하게,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받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드러내면 다 핍박을 받고 죽이고 잡아서 처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어서 지내는 시대였죠. 박해 시대. 그래서 카타콤과 같이 지하 무덤에 있는 큰 공간에서 모여서 숨어 지내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때는 세례받기 위해서 사람이 오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고 고백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바로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되고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드러내는데 고백과 더불어서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뒤따라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에게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바로 내가 찾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여인에게 삶의 해답을 주셨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인 걸 알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동이가 뭡니까? 그 여인의 집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환한 낮에는 다 사람들이 쉬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다 일하지 않는 그때에 유독 그 여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삶의 목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을 뜨러 나온 거죠. 그게 물 항아리가 그 여인의 그 당시에 삶의 목적이었어요. 육신적인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이신지를 알았을 때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도 옳지 않았고 자기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싫어했지만 주님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는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단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뀐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죠. 그때 정탐꾼을 2명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되죠. 근데 정탐꾼이 왔다는 정보가 새나서 이제 사람들이 병사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찾고 있어요. 그때 기생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들을 신고하고 이들을 잡게 되면 자기의 삶에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을 도망가게 해둘 때 창문 밖으로 줄을 내려서 도망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문 밖으로 줄을 내려서 가게 되는 것이 과연 도망시켜 주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문 밖으로 나가서 길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찾고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도와주는 걸까? 이건 그 기생 라합의 집의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된 성입니다.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성벽이 2개예요. 그러면 두 성벽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이런 천민들이나 일반 어려운 백성들이 이 성과 성 사이의 공간에 판자를 걸어놓고 그냥 벽만 만들면 집이 되잖아요. 기둥이 있으니까 이 양쪽 성벽 기둥에 칸만 막으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 성벽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생 라합이,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천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 여인이었으니 당연히 그런 곳에 살았어요. 따라서 성 밖은, 그 창문 밖은 바로 성 밖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창문 밖으로 줄을 내려서 성 밖으로 이 정탐꾼들을 내보내서 탈출하게 해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기생 라합이 이러한 결단을 하기까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신분에, 자기처럼 어려운 상황에 이 정탐꾼을 잡아가지고 신고하면 상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집도 생길 수도 있고, 자기의 신분도 달라질 수 있고, 자기의 인생에 절대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그런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그는 그들을 도와주는 선택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온 정탐꾼의 이야기를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 소문으로서 알고 있다. 애굽의 바로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전갈과 불뱀과 아말렉으로부터 보호해주신 걸 우리가 다 들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우리 집은 지켜라. 우리 가정은 살려달라. 우리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 테니, 붉은 천을 내걸 테니 우리 집은 손대지 말라.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기생 라합의 집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택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생 라합의 집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땐 결단해야 돼요. 포기할 때 포기해야 돼요. 양쪽 다 갈 수 없잖아요. 양쪽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는 생명을 택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갈등할 때가 많죠. 어떤 일을 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까 괴로운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걱정 없이 가는데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결단하면 오늘 라합에게 주신 축복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고백하며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보여드린 게 공통점이에요. 아픈 사람은 자기의 아픈 것을 보여드리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 보였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가장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한 것처럼 의사 앞에 와서 환자들은 내 아픈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힘들다는 것을 얘기해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약한 모습,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 있는 모습 그대들을 다 드러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가 오늘 강조한 것은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느냐 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자, 한번 정말 일일이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왜? 그들은 지금 열심히 하는 소리가 야 잘 되고 있다, 손발이 맞는다 그러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데 서로 맡은 게 탁탁 그냥 손발이 딱딱 떨어지니까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상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라합은 바로 그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여기에 언급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놨죠.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바로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천한 신분으로 살던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이거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바친 결단이 라합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복을 주시고, 라합의 대화에 끝난 것이 아니라, 라합의 가정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의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대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손손 대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번 새해 이 벽두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번 한 해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허락하신 귀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제단이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신 뜻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도 기도 제목 가지고 출발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구 들으시고 가정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